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자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동탄에서 6년 전에 개척이 됐죠. 다들 아시죠. 그러나 또 우리의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뒤돌아 보면은 그 자체로 또 감동이 됩니다. 간략하게만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누면 일동탄에서는 6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10명 조금 넘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좇아서 새로운 교회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간 이제 저 일동탄에 있다가 3년 전에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죠. 지금 이 예배 초소를 이제 매입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30여 명, 실은 3년간 조금 더 성장을 했었거든요. 예배 인원으로 보자면은. 그런데 거기가 워낙 좀 외지고 해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주로 또 청년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교회 열심인 그런 교회 정말 멤버십을 딱 가진 그런 성도들이야 좀 멀고 또 여러 가지 장소가 좋지 않고 환경이 안 좋아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겼죠. 그런데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은 또 그런 열심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줄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한 30여 명. 그래서 실은 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도 다 그 당시에 좀 낙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 시선을 들게 하셨고 이 자리로 이제 오게 됐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새롭게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곳을 이제 임대가 아니라 매입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때 당시 주로 청년들이고 몇 명 되지 않았는데 막대한 그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임대 비용이 워낙 비싼 바람에 그보다는 그냥 빚을 내더라도 여기를 매입해서 오는 게 낫겠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또 물질적인 큰 헌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에 버거울 정도로. 어쨌든 그때 당시 우리 성도들이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여기 그때 당시 이제 숫자로만 보자면은 그때보다도 한 3배 이상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늘었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여기 안 왔더라면 우리 오원식 성도님, 우리 이영경 집사님, 우리 저기 지희자매도 지난주에 등록 못 볼 뻔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호준 집사님, 이은하 못 볼 뻔했잖아요. 오실 뻔했어요. 여기 안 왔으면은.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잘 됐는지. 잘 됐다고 표현하는 것에 부족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왔고 3년 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이전의 과정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동안 이제 제가 교회 여러분의 대표로 이제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몇 달간 진행하면서 이제 느낀 그런 이제 어떤 감동들, 도전들, 은혜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 있는 그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정말 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래서 저는 기도마다 기도 끝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3년 만에 또 이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실은 이제 교회 이전을 이렇게 3년마다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그 이전이 부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걸음 가운데 그 이전이 있다, 교회 이전이, 공간적인 교회 이전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참 고무적인 것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실은 요즘 같은 이제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 불신의 시대에 참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3년마다 이전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헌신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그런 성도들의 그 응집력 또는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런 과정들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헌신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최근 느끼셨듯이 목사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직 많이 젊은데 막 여기 흰머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예. 나 이제 더 이상 이전 안 하려고 저쪽 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옮기자고 하면은 내가 따라는 가지만은 내가 막 가자해서 옮기진 않을 마음인데 뭐 물론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해 주실 줄 모르잖아요. 예.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이런 물질적인 환경들 또는 이런 지역적인 그런 조건들이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의 사명에 그것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바울이 왜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왜 굳이 고린도에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결과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앞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정을 보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착수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진행하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마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앞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 처소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기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큰 역사가 우리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큰 부흥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새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함께 춤추는 그런 은혜들, 새로운 간증의 역사들이 있는, 그래서 정말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 깊이 빠져 있었던, 그리고 깨어진 가정 가운데, 무너진 가정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그런 영혼들, 불행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사자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기쁨의 간증들을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기쁨의 간증들,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쪽 일동탄에 있을 때 거기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큰 헌신을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나누어 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처소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큰 헌신이 또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 다들 계신데 그런 여러분들 지켜보면서 때로 저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목사로서 정말 어떨 때는 참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또 애쓰는 모습 보면서 목사로서 이제 숙연해지는 그런 때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 다른 교회들과 물론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는 참 다른 교회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그저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대략 신앙생활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지금 행복한가? 내가 교회에서 지금 즐거운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주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난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있는가? 이것만 하지 말고 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여러 설명들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면 교회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니까 교회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냐?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 신앙의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에도 평강이 임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영통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조건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가운데 임하는데 그 은혜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왜 그럼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신약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보루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고 사단이 행하는 사망의 죽음의 권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숨쉬고 호흡하며 사는 것 같지만은 또 뭐 그리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자리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저주와 사망이라는 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가운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파하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은 이 땅이 죄와 사망, 사단의 무대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지옥의 권세를 맡고 있는 이 교회를 업신여기면, 교회를 소홀히 하면, 교회를 등한시하면은 곧장 우리 인생 가운데 지옥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그렇겠죠. 교회를 등한시하는데, 교회는 사단의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데 그 교회를 등한시하면은 교회 가운데 부어진 그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붙들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아까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서 네게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건데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만 하면은 천국의 열쇠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 그거죠. 그 열쇠는 어떤 열쇠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결국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어떤 막힘도 없이 천국과 연결됐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떤 막힘도 없이 연결되게 하는 통로, 그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바로 그 권세를,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 하늘의 은혜와 선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처럼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교회는 하늘을 움직이는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가 됩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죠.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펼치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천국의 부요하고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문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받은 권세예요. 교회가 사용해야 될 최고의 능력 역시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그것만 집중해야 돼요. 딴 거 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막 흔히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물론 뭐 욕먹을 짓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교회를 판단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뭐 세상의 고민거리라도 뭐 된양 막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몰라서 하는 건데, 뭐 몰라서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작 교회에 속한 교회의 한 지체들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죠. 오늘날 힘을 잃고 심지어는 부패하고 변질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어느 한 구퉁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그렇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변질된 교회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한 귀퉁이에 그런 변질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주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능력과 생명을 펼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자긍심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또 표현이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계속 보시면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는 우리 신앙의 공급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나의 신앙은요, 교회가 성장한 만큼, 양적인 성장 말고 교회의 성숙도만큼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이 됩니다. 교회가 막 여러 어려운 게 많고 막 내용에 휩싸이고 뭐 영적으로 침체되고 부흥이 사라지고 그러면은요, 내 신앙은요 뭐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그늘, 그 어려운 그늘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그래서 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침체는 나의 침체로 이어집니다. 한편 교회의 안정은 내 영적 안정으로 또 이어집니다. 내 인생의 안정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요. 교회의 성장은 나의 성장이 됩니다. 내 신앙의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그걸 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신앙은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라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는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뭐 개인 묵상을 뭐 잘하고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뭐 그 아무리 잘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스스로 아무리 뭐 철저한다 하고 뭐 그리고 자기가 받은 뭐 은혜가 뭐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뭐 많다, 그런 거 경험한다 해도 교회 생활에 기본적으로 게으르거나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면은 결코 그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의 한 그룹에 속해서 그 안에 함께 활동하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그 교회 생활인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뭐 신체 중 여러 부위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 피의 흐름이 막히면은
그리고 또 그곳의 대사 활동이 정체가 되면은 조직이 파괴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게 다 질병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관절염이 왜 오는가? 관절 부위에 피가 정체가 되어서 조직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관절염이라고 그럽니다. 동상은 뭔가? 추위로 손이나 발에 피의 순환이 멈추는, 그게 바로 동상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 그게 무엇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영적 혈액순환이 막힘없이 흘러야 되는 거죠.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심장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 그런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교회 생활 등한시할 때 우리는 영적 동맥경화에 걸리게 돼서 영적인 질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공급을 받음으로 건강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하면 다 됐죠. 그렇죠. 다른 게 뭘 더 필요해요? 교회 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허물 있고 또 그래도 또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그래도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해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안타까워할지언정 교회를 비난하고 난 교회를 포기했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비난합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향한 헌신을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비로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 찬양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불러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찬송가 246장인데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반주 됐어요? 반주한테는 부탁을 안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주, 오케이, 내 주의 우리 함께요.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많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근데 그 많은 사랑해야 될 대상 가운데 마땅히 으뜸이 되어야 할 대상은 역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교우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죠. 왜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배나 기도나 이런 교회 모임들 있죠. 교회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모임에 힘쓰는 성도,
틀림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아니,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뭐 밥 먹듯이 빠지고 뭐 기도에 이빨 빠지듯이 빠지고 뭐 예.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거. 그렇죠. 예.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 교회에 대한 내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소속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뭐 여러분 한국교회 뭐 이런 표현들 들어보시죠. 뭐 열방의 교회 뭐 이런 것까지 심지어. 근데 여기 한국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열방의 교회 이런 건 엄밀히 말해서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갑자기 헷갈리시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론,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론 있죠. 그것은 오로지 지역교회만 있어요. 지역교회, 로컬 처치. 개별적인 지역교회가 모여서 전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니면 거꾸로 전체 교회가 나뉘어서 개별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지역교회로만 실체합니다. 따라서 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성경으로 보자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예요. 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참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동탄에 있는 제자들 교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제자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제자들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 많은 경우 뭐 교회를 떠돌이처럼 이렇게 다니시는 분 있습니다. 뭐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뭐 어느 경우 1년, 2년 뭐 예전에 제가 저 다른 큰 교회 이렇게 있을 때 뭐 그분은 뭐 거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늘 교회 오고 늘. 근데 보니까 등록을 안 하셨어요. 등록을 하시더라고. 등록을 하시길래 알았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어요? 예, 3년 만에 한대. 3년 만에. 그 교회의 소속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는 거,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두 가지만 좀 우리가 따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뭐냐? 첫째로 교회의 비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비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교회 비전을 사랑한다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뭐 여러분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 비전을 자기 삶의 비전으로 삼고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붙들고 교회의 비전을 자랑하고 교회의 비전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의 한마디로 교회 비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비전이라 말할 수 있는 복음화와 제자화 있고 그 비전에 부합하는 그런 여러 개별적인 목표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품어야 하는 우리 교회의 한 방향이 됩니다. 교회 비전은 그 교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그 비전을 한 마음으로 갖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데요. 그 비전은 공동체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비전이 없으면 어떤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있을까요? 어쨌든 교회 비전이 없으면 목적 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저 인간적인 어떤 모임, 그 이상 되질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도 나아갈 방향도 잃어버린 채 그저 모든 것이 그냥 다 자기 자신으로 어떤 에너지든 다 소모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진정 교회가 아닌 그런 단체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실은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그렇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비전이 흐릿해서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비전이 나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비전이 나뉜다는 것은 바라보는 방향, 즉 시선이 서로 나뉘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서로 다 나뉘는 거예요. 방향이. 시선이 나뉘면은 교회는 집중력을 잃고 무기력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에 대한 팔로워십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뭐 서로 뭐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전달자, 다시 말해서 말씀의 사자인 당신의 종, 곧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비전들을 펼쳐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그 비전과 방향을 향해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응집하고 결속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1000명, 10,000명 된다고 그게 큰 교회 능력이 아니에요. 10명, 20명이라도 비전에 대한 결속과 응집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교회는 볼 것도 없어요.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력이 고립되어 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그저 목사 혼자서 맨날 떠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부흥 향해서 달려나갑시다 하는데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래서 뭐 다들 뭐 그냥 난 뭐 그래도 다 기도하고 있는데 난 나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놓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사실 삶의 결과가 그렇게 돼버리는 뭐 그런 경우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 같이 그냥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서 성경 일독합시다. 뭐 이제 뭐 그냥 구체적인 일례로 말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허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돼요. 허는 신용이라도 좀 하세요, 여러분. 신용 말고 실제로 한다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런 관심 없어. 아니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삶의 결과가 그렇게 돼버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냥 세상 말로 볼장 다 본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실히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제자화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런 이 비전과 한 뜻을 갖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는 원래 동력을 얻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있게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늘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교회 이전이라는 큰 역사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힘에 부치는 그런 도전이죠. 그런데도 비전에 부합하는 일이기에 다들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다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들 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헌신들을 열심히 많이 해서 힘에 부치고 막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헌신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도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을 보시고 정말로 이제 새로운 교회 처소에서 큰 일들을 도모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비전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데 구체적인데 교회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 얘기하니까 싫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의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헌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뭐 어떤 성도들은 꼭 무슨 뭐 해외 선교라도 나가야 아니면 선교사라도 도와야지 대단하고 큰 복음 전도 복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무슨 뭐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컴패션에 뭔가 기부라도 늘 해야지 크게 큰 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다 해야 합니다. 교회가 또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아야 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의 자리는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 어떤 일들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사실 또 그 점에 대해 생각을 해도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는 드문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같이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섬기는 사람들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띄워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때로 실은 이제 저도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30대 때 막 정말 정말 무슨 뭐 책에도 뭐 나오는 거 탱크 목사 뭐 그런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참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들이 막 제 진행을 다 뺐어요, 진짜. 그 교회는 뭐 진짜 덕분 거죠, 뭐.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목사들 표현으로 내 목회의 자리에서 요즘은 이제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몸에 버거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좀 게으름이 찾아들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마음이 새롭게 가져집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면서요. 여러분들 뭐 각 부서별로 다들 애쓰고 헌신하고 또 뜨겁게 중보로 기도하고 또 와서 늦은 시간까지 양육하고 뭐 그런 모습들 다 봅니다. 토요일 뭐 가까스로 여유를 좀 직장으로부터 벗어나서 여유를 좀 가질 만한 시간인데 교회 와서 뭐 주일 준비하고 또 뭐 교회 청소 또 하고 뭐 자기 집 청소는 안 하는데 교회 청소하고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 같은 여러분 같은 또 성도들도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실은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이전 이슈가 생기자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그 비전을 이렇게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적지 않은 그런 헌금들을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약정 헌금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우리 자리로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이라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수고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보셨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또 잊으시지 않고 그것을 큰 열매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편 헌신의 기회는 또 내게 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위한 헌신이나 사역을 어떤 경우 보면 독시가다시피 하는 그런 성도들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 질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왜 집사님만 일 다 하고 있냐고 막 욕심 좀 그만 부리라고 내 복 다 뺏는다고 교회를 위한 사역과 헌신을 너무 많이 해서 독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집사님들, 그런 청년들이나 성도들 우리는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도 좀 복을 누리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눈물과 수고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 초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다 이제 교회 사역들이 진행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헌신이 도전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왜 거기 갑니까? 땅으로 가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 번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기 왜 갑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왜 가느냐? 우리 이 지역에 복음의 맛, 그리스도 사랑의 맛을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자리로 간다. 여기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자리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개척 첫 예배 때부터 몇 차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던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 TV에 보면 맛집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게 좀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거기에 청주의 어느 갈비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처럼 사랑합니다. 개척한 다음부터는 정정합니다.
근데 그 이 집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TV에 보니까 앉을 자리를 아예 없어버렸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서서 먹어요. 서서. 예. 거기다 그 집은 밥도 주지 않아요. 갈비집인데 밥을 안 줘. 예. 딸랑 숯불에 구워 먹을 고기만 줍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은요, 그마저도 땡. 6시부터 시작을 하면 해야지. 6시 되면 땡이에요. 다 줄 기다리고 있어도 다음날 장사를 위해서 문 닫아버립니다. 예.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앉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밥도 다 제공했어요. 그러나 그 집 고기 맛이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고기 맛이 너무 맛있어요. 예. 고깃집 간판 그대로, 갈비집 간판 그대로 갈비 맛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점점 막 늘어나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암만 가게를 넓혀도 안 돼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의자들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서서 먹게. 그리고 밀려오는 손님들 막 고기만 막 그냥 제공하는 것도 막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밥은 못 준다고 붙여놨어요. 근데 밥 먹어야 되잖아요. 갈비집인데. 그래서 저 앞에 가면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햇반 사가지고 데워서 먹으라고 거기다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러고도 장사가 될까? 장사가 될 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배짱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옵니다. 거기 슈퍼마켓은 막 신바람이 났어요. 햇반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처럼 그 갈비집은 서서 고기를 먹어요. 무슨 6월절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풍경을 보고 거기 이제 가자 해서 소개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풍경을 보고 처음에는 다들 어이가 없어 합니다. 이런 불친절. 그러나 고기를 한번 맛보고선 먹어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갈비집이 서서 먹어도 밥을 주지 않아도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고기 맛을 본 사람은 다 안다는 겁니다. 갈비집 간판 그대로, 갈비집이잖아요. 간판 그대로 갈비가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국수 맛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말씀의 맛, 예배의 맛, 기도의 맛, 성도 사랑의 맛이 넘치는 본질에 충실해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 그 맛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새로운 교회 초소를 마음에 품고 그 새로운 교회 초소에서 진행될 새 사명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